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TV에서 보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드라마는 말 그대로 TV 안에서 일어나는 가상일 뿐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일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볼 땐 웃고 웃으며 또 즐길 수 있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처럼 매번 좋을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책임을 지고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각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서로 만나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서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더 확실해짐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모두에게 심정적으로 아마 든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전할 때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을 때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윗사람이야 늘 보던 사람이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대기업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감히 왕을 누가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바로에게 전할 때 바로가 듣고서 어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명하셨습니까? 바로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거부합니다. 물론 앞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한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으나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단번에 거부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능력 있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은 들어보지도 못한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누가 섬기는 신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부터 밀리는 겁니다. 신들의 이름과 그들의 능력을 예를 들어 리스트에서 정리를 한다면 여호와는 거론도 되지 않고 더욱이 거론이 된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신이라고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의 이야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이야기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로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는 완악하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겠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행한 완고한 거부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을 통하여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로 대변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아주 게으른 발상이라고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괴롭힙니다. 완악한 바로로 인해 노동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바로의 감독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구타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박해나 거울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다르게 산다고, 틀리게 산다고, 또 세상에서 튀면서 산다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당장에는 고통이고 핍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에는 핍박이고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편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집니다.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더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신앙생활 엉망인데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 신앙적인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럴 때에 옥석을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바로인가? 세상의 왕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되지 않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나 시큰둥한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꺾여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이 더 큰 시련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서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